할렐루야. 오늘은 공휴일은 아닌데 어디 많이 가셨나 봐요. 자리가 좀 비었어요. 전교연체육도 재밌었어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안 오신 분들은 대단히 아마 우리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동참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아쉬울 텐데, 그 완성도라든지 준비 정말 제가 많은 교회 정보도 알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주년에 다시 보는 야베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가 2002년도인데 그 즈음에 서점가의 돌풍을 일으켰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두 개로 나뉘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긍정평가인데, 우리가 그 야베스의 복을 받아서 주인공이 되자, 그 남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좀 부정적인 평가였어요.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땅을 구하고 그렇게 복을, 평안과 근심 없기를 구하면 그게 기복신앙 아니고 뭐겠느냐, 그것은 기독교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긍정과 부정.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역대기가 쓰여진, 오늘 본문이 역대기잖아요. 역대기가 쓰여진 상황을 안다면 결코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 후에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땅에 떨어진 자존감을 드높이면서 그때 당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통과 눈물에 대하여 해답을 주려고 썼던 그런 성경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역대기 상하를 덧붙였거든. 이 역대기 상하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떨어진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에 해답을 주려고 하는 뜻에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처음 딱 열어보면 수많은 이름이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왔던 이름들이 보통 대략 한 600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6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물론 거기 지명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이 이런 분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후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한 조상의 위대한 후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쓴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실 족보를 읽어봐서 알지만 사람 이름이 쭉 나열된다고 해서 그것을 읽는다고 해서 은혜가 됩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야?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들겠죠. 족보 읽다가 자잖아요. 누가 낳고 하여튼 마태복음 읽다가 자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아는 역대기 기다가 중간에 살짝 마치 깜깜한 하늘에 파란 하늘이 살짝 보이는 것처럼 중간에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눈에 확 띄죠. 그가 누구냐?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기도를 드려서 특별한 기도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처럼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안 좋은 행동들도 역대기에는 다 사라졌어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포로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50여 년 지날 즈음에 이대로 이렇게 그냥 흐리멍당하게 살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민족이 해체될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어서 역대기를 썼는데, 이 위기감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아차하면 성남제일교회가 여기 왜 세워졌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를 놓쳐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다는 것은 아마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아차하는 순간에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주년을 맞이해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민족의 위기 가운데 야베스를 주목하면서 역대기를 썼던 그 사람들의 시선을 빌려서 우리도 야베스와 그 역대기로 돌아가서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참고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야베스에게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이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어디에서 무엇을? 고통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건져 올린 사람이에요. 야베스를 낳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예, 난산을 했다는 뜻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출발이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출발이 고통이었다. 이렇게 고통이라는 명찰을 달고 태어난 야베스가 복을 건져 올렸네요. 복을 건져 올렸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 주께서 내게 뭘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태어나서 복을 얻어냈는데 이 극과 극은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고통과 복도 서로 통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야베스를 통해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이 올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나는 복 같은 거하고는 관계없어. 난 지지리도 복도 없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뭐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야베스를 보면 지지리도 복이 없어 고통 가운데 태어났는데 복을 구하였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유명한 시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움은 끔찍함과 단짝이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좋아하잖아요. 멋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끔찍함과 혐오스러움과 뭐라고? 같이 단짝이다.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짐 로저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가 있습니다. 그가 언론을 통해서 북한이 최고의 투자자다. 최고로 투자.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북한에다 투자하고 싶다라고 할 만큼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짐 로저스의 말이 이해가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산업은 아무것도 없고 도로 포장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자고 그랬더니 북한 평양 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길은 도로 포장도 안 돼서 비행기로 오십시오. 이런 나라가 아닙니까? 산업은 없고 군사기지만 즐비한 병영국가가 무슨 최고 투자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소리 같은데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요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그런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야베스도 들끓는 고통에서 복을 건져 올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야베스를 자수성가하고 맨 땅에 해기등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타이틀을 붙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맨 땅에 해당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극과 극이 통하는 것처럼 고통의 정중앙에서 가장 적확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에요. 우리 교회 자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막 어디에서 박스가 날아와가지고 박스가 몸을 탁 치고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길을 가는데 새가 똥을 쌌어. 근데 똥이 옷에 묻었어. 새똥의 공격을 받을 만큼. 맛집 찾아가면 그날따라 휴일이야. 그래서 못 먹고 그냥 발길을 돌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 모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엉뚱한 결과를 맺는 그런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번 체육대회 때 이런 걱정을 했다. 내가 체육대회에서 경품 타면 어떻게 살지? 되는 일이 없는 분이 체육대회에서 경품 타면 그거 어떻게 쓸지 걱정한단 말이야. 제가 묻습니다. 이게 망상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새똥에 맞을 확률이라면 경품 당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냥 망상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일이 없는 그 상황에서 나한테 경품 올 텐데 그 경품 어떻게 쓰지 미리 땡겨가지고 생각하는 거,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 자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비일비재합니다. 다윗
아버지가 제껴놓은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왕 됐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의 역사예요. 아버지가 제껴놨다니까.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이 콕 찍어서 왕 삼았어요. 한나 자식이 없었잖아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 제사장. 살이 뒤룩뒤룩 찌고 영성은 메말라가지고 참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그 목사 같지 않은 목사를 찾아가서 그 목사의 말을 진심으로 믿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얻고 나면 이쁘게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 아들을 다시 젖대자 누구한테 맡겨? 그 뒤룩뒤룩 살찐 엘리한테 맡겨요. 이거 엄청난, 어머니로서는 엄청난 모험을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핍박하던 핍박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다? 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그게 이루어집니다.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아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 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대하고 누려야 될 복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맨 먼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구하였다? 넓은 지경을 구하였다. 방송실 여기 모니터 조금 못칠 수 있으면 올려보세요. 제가 이 모니터가 안 되니까 목소리를 자꾸 높이게 되는데 미안합니다. 세계에서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브라질과 미국입니다. 미국 땅은요, 한반도, 우리 한반도의 45배라고 그래요. 남북한 합쳐서. 그리고 남한만 계산해 본다면 무려 거의 1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넓이. 근데 그 땅을 몇 년 만에 차지하게 된 거예요. 250년 만에. 우리는 5천 역사에 조그마한 반도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250년 만에 대륙 전체를 막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전 땅을 한 손에 움켜잡았어요. 참 수수께끼 같은 일 아닙니까? 물론 미국사를 보면 이런저런 전쟁과 충돌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 광활한 땅을 사실 돈 주고 사요. 에팔레치아 산맥 바로 건너편에 있는 미국의 중부, 미국 국토, 지금 현재 국토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엄청난 국토를요,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에게 삽니다. 당시 1,500만 불이라고. 그리고 이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 보면 그것도 이 국토, 미국 현재 국토의 3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이것은 멕시코에게 전쟁을 하거나 마지막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이쪽 대서양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저 태평양까지 오는데 약 100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영토를 확장하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 알래스카 있죠. 러시아 삽니다. 러시아한테. 그리고 나서 엄청난 강국으로 부상하니까 저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라는 섬에서 그 하와이 왕이 자기 땅을 받쳐들고 우리가 미국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미국한테 달려와요. 그래서 태평양 건 지경이 지금 미국의 앞마당이 돼 있는 거예요. 대륙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국제관계를 보세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땅 한 편 가지고 도시 하나 가지고 지금 총질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이 국제관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250만이면 엄청난 강토를 확보하는 것, 그게 사람의 뜻으로 되겠습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 미국 땅을 초기에 건설했던 사람들이 개신교, 영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이잖아요. 프로테스탄트거든요.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이 신대륙에 가가지고 이 야베스의 기도, 이 역대하 4장에 있는 이 말씀 알았을까 몰랐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같으면 새로운 땅에 가가지고 이 역대기 이 기도, 야베스의 기도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국 사람들, 영국에서 신앙을 찾아 이 앞에 아메리카로 발을 디디고 이 사람들이 맨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 야베스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옵소서. 어떤 복입니까?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영국 조그마한 섬나라 아닙니까? 섬나라에서 나와가지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도 이 야베스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도 조그마한 땅이었고 지금도 땅을 조그만 땅 놓고 주먹만한 땅 놓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강토에서 나에게 넓은 땅을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라고 느껴질 법해요.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한다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떻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기서 지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지경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쓰인 말이냐면 원래 내가 죄를 지었으면 살아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면 도피성으로 가는 거 아시죠? 내가 부집을 시간에 살인죄를 지었어요. 도피성으로 가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었다 그러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어디로 달려가? 도피성으로 달려가요. 그 도피성을 이렇게 그어놓을 때 지경, 경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거기 도피성 지경 밖에서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 경계 밖에서 있으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계 안으로 지경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나요. 이게 도피성의 가치인데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곧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야베스예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그 범죄자처럼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이 경계를 좀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이 기도가 바로 이 경계 기도예요. 지경 기도라고. 똑같이 저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핍박받으며 살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고 저 태평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막 한 두어 달 만에 그 태풍과 싸우면서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나 야베스나 또 똑같은 거예요.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섭병살이하면서 정말 고통 같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심정으로? 내가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저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심정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경계,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베스의 궁극적인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야베스 시선이 어디 고정됐다고요? 하늘에. 주의 손을 드셔서 땅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선은 궁극적으로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냐?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기억하십시오.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지만 땅 하면서 땅에다 코를 쳐박고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여러분 땅을 얻고 싶습니까? 먼저 하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중요한 관심사입니까? 먼저 하늘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야베스의 이야기예요. 야베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써놨다. 자기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에 이런 팻말이 보였어요. 신학서적 세일. 무슨 다른 책도 아니고 어린이용 도서도 아니고 뭐 세계 대백과선도 아니고 뭐라고요? 신학서적 세일. 목사님이 신학서적 세일이라고 하니 관심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역부를 한번 찾아가 봤대요. 가봤더니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어느 여자분이 계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은 남편이 목회를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보시던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책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쓰레기처럼 버려야 될, 남편이 애지중지해가지고 보던 책인데 그 책이 쓰레기로 통으로 들어갈 일이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싼값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서적 세일이라고 이렇게 해놨던 거죠. 책의 가치를 모르는 그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신학서적인 가치를 모르는 그 성도들 참 좀 안 됐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저 밑에 로드메 홀에 가면 거기 사방벽에다가 뭐 갖다 놨어요? 책 갖다 놨어요.
제가 읽고 꽤 괜찮은 책들은 거기다 또 내려 보냅니다. 근데 거기다가 뭘 쳐놨어? 커튼 착 쳐놓고 여기는 책 없다 이런 것 같아. 여기는 책이 없다, 보지 마라, 그런 것 같아. 물론 예배를 드리고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부지불식간에 로데모를 하면 거기 가서 차 마시고 방중한담하는 것이지 거기서 책을 읽는 곳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 교회는 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서적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이 시대 말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록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느냐면 기도실로 가든지 아니면 책방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그 교회가 아까 신학서적 파는 그 사모님의 교회가 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 한번 보자. 우리 교회 로뎀에 가서 밥만 딥다, 퍼먹지, 딥다 밥만, 이 말 표현하면 안 되는데 밥만 처먹지 책은 돌아보지도 않아. 이게 뭐냐면 책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목사님, 저는 눈이 침침해가지고 책 싫어해요. 난 어릴 때부터 책 별로 안 좋아했어요. 천만의 말씀 급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찾아보세요. 책이 아니라 더한 것도 찾아가잖아. 성남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면 그 눈과 귀가 어디를 찾아가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신학서적, 신앙서적 아무리 어려워도 찾게 돼 있다니까. 대충 예수 믿고 그냥 목사 설교 하나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생각이면 책 안 읽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그것은 야베스 기도 근처도 못 가는 거죠. 야베스는 땅만 찾은 게 아니라 시선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시선은 누구를 찾아간다고? 뭘 찾아간다고? 책을 찾아간다. 부탁입니다. 오늘 저 로데모에 가서 밥만 처먹고 나오지 말고, 미안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식사 드시고 그래도 이런 책이 있구나 한번 돌아보고 나오세요. 그리고 관심 있는 뽑아두고 거기 서서 단 한 페이지라도 읽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안 하네. 그 다음에 로데모, 그 다음에 말이죠, 야베스는요 이런 삶의 질을 바꾼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분은 없죠. 그렇지만 당신 최근에 기도 응답 받은 게 뭐예요라고 물으면 막상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요 자기 답답하고 폭폭한 인생의 넋두리처럼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거든요. 기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찾는 탐지장치예요. 여러분 잊어버린 거 있으면 돋보기나 현미경을 가지고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기도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탐지해내고 발견해내는 탐지장치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야 안에 들어와요. 내 인생에 개입해와요. 내 삶의 지진을 일으켜요. 야베스의 손이 그랬잖아요. 야베스의 인생에. 엘리야가 무릎 사이로 머리를 놓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지중해에서 조각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조각구름으로 끝내지 않았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메말랐던 그 가물은 땅에 폭우를 쏟아붓습니다. 비가 올 것이다. 아하방의 마차 앞에서 앞서 달리면서 비가 내린다, 비가 온다. 이제 가뭄은 끝났고 장마가 올 것이다. 앞서 달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엘리야가.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탐지한 자의 기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동해안에서 저쪽 동해안에 어디서 제7광구에서 석유 뽑는다고 한번 난리가 난 적 있죠? 정말 석유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석유보다 더한 하나님의 손을 탐지해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 야베스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실이
이번 주부터 미어 터지기를. 둘째로 기도는요,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인생을 참 아름답게 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화장품, 좋은 화장품 발라가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피부 미인 중에 하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좋은 화장품만 안 써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피부는 거칠을 수 있지만은 그 만면의 웃음, 평안한 마음으로 웃는 그 미소, 이것은 그 무엇으로 살 수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미소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피조물로 돌아가게 해요.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깨끗해져요. 기도의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병아리가 물 마시는 장면 한번 볼까요? 한번 봐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병아리가 삐약삐약 소리가 안 나네. 아까는 났는데. 됐어요? 자,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어떻게? 저 병아리 귀엽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제 어미가 되면 물 찍어 마시고 하늘 안 보더라고. 어미당은 그렇게 안 해. 근데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렇게 넘길 힘이 없나 보지? 미력하니까 고개를 숙여들고 하늘을 쳐다봐. 여러분, 기도는요, 내 안에 내 소원을 한 모금 물 한 모금처럼 입에 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늘 찾아보는 행위, 마치 병아리 한 마리가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저 노랑 병아리가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선배들이 어때요? 여기 기도 벽돌 한 장, 이 교회를 지을 때 벽돌 한 장 놓고 기도하고, 벽돌 한 장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가 능력을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앞으로 50년 동안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에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쳐다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책을, 이제 제가 책 이야기했잖아요. 책을 만드는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응? 책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출판사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뭔지, 그게 뭐야 뭐. 근데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다고요. 출판사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생각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도서출판 한모금. 제가 왜 한모금이라고 그랬을까? 저 이름 제가 졌거든. 한모금. 아까 그 병아리처럼, 하나님, 내가 이 책 한 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책에 써 있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한 줄기 경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책을 만들고 싶은 것이 도서출판 한모금의 생각이거든. 도서출판 한모금의 사장이 누굴까요? 홍정기 목사. 아니야, 맞아, 하나님이지. 하나님. 여러분, 오늘 로데몰에 가가지고 밥만 먹지 말고 책을 보아하듯이 우리가 만든 책을 통해서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한 모금 한 모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재정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존귀한 자, 귀중한 자다. 여러분, 야베스가 지경 넓혀가지고 배 떵떵거리면서 혼자 먹고 혼자 독차지하고 살았다면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존귀한 사람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는 야비한 사람이다, 머린정한 사람, 이렇게 했을 텐데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넓은 지경을 통해서 얻은 수입들을 어떻게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줬다는 감자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50주년 행사,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여기 지난 주간에 이제 정겨운 취획도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됩니까? 박정호 장로님 콘서트 올 거예요. 김영석 교수 100세, 올해 100세, 언론에 많이 나오시죠?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사라든지 세속사에서 기념비적인 인물들인데 이분들이 오셔서 말씀 사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임직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기념예회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사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우리끼리 잔치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야, 너희끼리 자축하면서 즐겁게 기념하는 건 내가 인정하는데 그것이 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지? 들어오면서 보셨죠? 교회 페인트 칠했죠? 깔끔하게 칠하니까 좋죠? 이제 몇 주 지나면 우리 교회 어른들 어디 이동할 때 그냥 그 괴짝 같은 차에다가 봉고차에다가 막 머리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파서 좀 큰 데다 좀 모시자 그래서 25인승 버스가 하나 구입될 거예요. 50년사 책자를 만들 거예요. 곧 한 권씩 나누어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이 써주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발로 뛰고 인터뷰하고 우리 교회 편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땀방울로 50년사가 만들어집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은데 그 모든 것이 너희들끼리만의 잔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질문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전을 우리 장로님들과 나눠서 당회할 때 이런 마음 주십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로님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헌금합시다. 십시일반 헌금해서 그 돈이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3,000만 원이든 관계없이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좀 도와줍시다. 아멘 안 하죠?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성남노회가 150개 교회가 있습니다. 12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빅5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보기에는 초라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원구 시찰 안에 있는 우린 시찰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시찰회 갈 때 이제 각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다 보고회를 하거든요. 저는 봄 시찰 때 제가 가지고 우리 교회 행편 50주년 행사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 앉아 계시는 이 시찰회 한 20여 명 목사님들이 어깨가 다 축 처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당신들 큰 교회, 성남제일교회 그 큰 행사가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담고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제가 가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고를 통해서 고문한 것 같아. 자랑하면서. 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제 이야기를 보고로 안 듣고 뭐로 들었을까? 자랑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많거든. 내가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어려운데 희망 있다 하는 것도 고문인 것처럼 우리 교회 이렇게 잘합니다. 이런 일 행사 있습니다 하니까 그게 자랑 고문인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희 교회 시찰회에 11개 미자리 교회가 있거든. 이 교회들 좀 돕자. 제일 큰 교회가 뭐하냐? 형님 교회를 50년이면 뭐 한다는 거야. 50년이면 뭐 하는 건데 그게.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셔서 다다음 주에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당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베스가 존귀하다라는 이 명칭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존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시선이 하늘에 모여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을 나누게 될 때, 그리고 고통에서 복을 건져 올릴 때, 야베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야베스다. 나도 야베스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느 건물에 창문이 하나 턱 깨지잖아요. 그걸 안 고치고 가만히 놔두면 그 옆에 창문이 또 깨져요. 그러면서 건물이 점점 황폐화되잖아요. 창문이 2개, 3개씩 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또 그나마 있는 창문마저 딱 또 깨져.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창문 하나 깨졌는데 그 깨어진 창문 하나가 그 건물 전체를 황폐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넛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안에 하도 오줌을 밖으로 흘리니까 남자 화장실 소변기 그 정중앙에다가 파리 한 마리를 그려놔. 그러면 모든 남자가 볼일을 보면서 그 파리를 떨어뜨리려고 최선의 힘을,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파리 한 마리를 그려놨더니 밖으로 흘러나오는 소변의 80%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넛지 효과라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우리 저분들이 책을 좋아하셔서 책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은 넛지 효과를 모르면 직장인이 아니죠. 자, 작은 유리창 하나가 집 하나를 황폐할 수 있지만 또 작은 파리 그림 하나가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고 야베스처럼 고통에서 복을 건져 올리고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고 우리에게 주신 것 나누어서 이웃과 함께 공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설교를 마치는데 이 설교 가운데서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존귀하다는 말일까요? 지경이라는 말일까요? 환난이 없다는 말일까요? 근심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다. 오늘 방송실 굉장히 빨리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허락.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만사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요? 야베스예요. 근데 그 야베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회 가면 이제 이런 휘장이라든지 명찰이라든지 혹은 간식이라든지 여러 나눠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배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식을 받을까요? 그러면 노회원들이 뭐라고 하냐? 허락이요. 그래요. 그 간식을 지금 받아 먹을 목사님들입니다. 간식을 받아 먹으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허락하면 어쩔 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 문화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받아 먹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칩시다 이래야 되는데 묻고 허락이요? 이상하잖아요. 남이 주면 나 허락 안 해 뭐 이러고 튕기는 것과 비슷하거든. 근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허락, 이 범사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허락이요라는 말이 굉장히 타당성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노예에서 허락이요 하는 그 말의 뿌리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심령 가운데 물 한 모금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여 허락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속에 오랫동안 묵은 기도 제목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칩시다. 주여 허락하옵소서. 시작.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라는 뜻입니까? 좀 힘있게 다시 한번 시작. 주여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줄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